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종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제사장을 선택하여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치료하고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택하여 그들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여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친히 세상에 오셔서 역사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때부터 그 이후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이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도신조가 고백하는 대로 성령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령님을 받을 수 없고 성령님이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당신 안에 보이지 않게 거하시는 성령님의 권세를 몸으로 받으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권세로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이긴 초대교회 성도들을 따라서 한국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권세로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이긴 초대교회 성도를 따라서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감격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과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자 기쁨에 넘쳐 방언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기쁨이 넘치는 고넬료의 가정을 환상으로 그리어 보세요. 나는 방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나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방언을 받을 때 성령님이 임재를 가슴으로 느끼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너무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영의 기도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했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천명하였습니다. 그는 방언을 하나님과 사람의 영의 비밀한 교제라고 믿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을 주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하였을까요?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재를 처음으로 체험한 성도와 같은 고백을 당신이 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실제로 느꼈으며 그분이 나의 심장 속에서 나의 심장과 함께 박동하며 나의 허파 속에서 나와 함께 숨쉬며 나의 뇌에서 나와 함께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당신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런 놀랍고 생생한 생명의 감격을 당신에게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하나님, 한국교회에도 나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으로 놀랍고 생생한 생명의 감격으로 넘치게 하소서. 이웃들에게 성령님의 기적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도 그리고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충만으로 놀랍고 생생한 생명의 감격으로 넘치게 한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성령 충만이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선포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점치는 것은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은사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시고 있으며 앞으로 하실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 교회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임하여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시며 문벌 좋은 사람들을 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바울의 눈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는 미래를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세상의 모든 성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능한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금그릇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영광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세요. 주님 안에서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보는 영의 눈을 여소서. 이 땅의 약한 자를, 천한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도 임하여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보는 영의 눈을 연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미련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무리에게 주시매.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배신자 가룟 유다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돈이 진전한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믿고 공금을 횡령하고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팔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으나 행복은커녕 부끄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였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 도로 갔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당신도 최선을 다해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가룟 유다처럼 자기 행복을 구하면 음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행복을 구하여 발버둥 치다가 절망하며 좌절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70이 넘은 노인들도 10대 청소년들도 자살합니다. 무명의 사람도 자살하고 인기 절정의 사람도 자살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 행복을 구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를 몽당연필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외모나 그의 능력이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 모두가 몽당연필과 같이 버리기는 아깝고 이용하기는 탐탁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몽당연필 같은 그녀는 하나님의 작품을 그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의 손에 들고 축사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하는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당신은 하늘의 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역사적인 기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몽당연필과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다리세요. 주님의 기적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게 하신 예수님, 나도 오병이와 같이 몽당연필과 같은 존재이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나도 몽당연필의 기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오병이어와 같이 몽당연필과 같이 같은 존재이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되게 한다. 한국교회도 몽당연필 기적이 되게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념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44절에서 48절입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라의 고넬료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과 삶에서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견한 엘리트 부대, 곧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겸손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요, 복음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그때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말씀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었고 권력과 불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철학적인 신념을 갖춘 사람이었으나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은혜와 진리와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곧 인간 나가 죽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뜻대로, 내 신념대로, 내 철학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내 신념대로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내 신념대로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과학적인 논리를 따르는 자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작은 선택이든지 큰 선택이든지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논리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기에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다음 일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과학적인 논리를 따라 선택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근거하여 최상의 것을 선택하였지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겨우 구원을 받았으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옮겨 믿음의 주상이 되었고 자손이 복을 받고 자신도 복을 받아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으며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롯과 같이 과학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롯이를 선택하여 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논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당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의 선택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 세상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이 선택을 따르지 않고 물리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